그동안 행복하셨습니까? 네. 예레미야 29장에는 바벨론에서 활동하던 그 선지자들은 대부분 그 바벨론에 초속한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경고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고 대표적으로 스마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반박하는 서한을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보냈고, 또 이 내용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된 선지자들과 점술쟁이들, 잘못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는 이런 내용들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말씀을 청취했다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이 사건이 흘러가고 있는가 대충 아마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유다가 두 곳으로 예루살렘,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까지 유다에 남아있는 이런 자들, 이렇게 두 군도로 나누어져 있는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만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 중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있는 자들이 계속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난 중에 있는 그곳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가지고 백성들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지금 인도합니다. 바벨론이 금방 망할 거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잠깐 있다가 빨리 돌아가자. 뭐 이렇게 잘못 내일이면 뭐 당장 망가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의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에 보낸 거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아니하고 자기네 생각대로 계속 이 백성들을 지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예레미야는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편지를 보내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런 시련 중에 있는 자들에게,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이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전하면 될까? 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전해야 될까? 오늘 거기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본장을 긴 32절까지 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면서 주신 교훈을 찾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사이를 보면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장로들과 선지자들 또 제사장들 모든 백성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를 금방 버리지 말고 인내하면서 잘 감수하라.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징계를 잘 감수하면서 잘 견디라. 인내하면서 잘 견디라. 기도하면서 잘 견디라. 그렇게 편지를 보내죠. 그는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타국에서 외로움과 절망 중에 있는 동족들을 위로하고 소망의 편지를 쭉 보낸 거죠.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무시해버리고 내버려 둘만도 한데 이 예레미야는 그들을 모른 채 하지 않아요.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그냥 위로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바로 가기를 원했던 남을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쭉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본인도 살아가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환경이 지금 그런 환경이 돼버렸는데 포로된 자들을 위로하는 예레미야에게서 어떻게 보면은 참된 목자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라도, 고난 중에 있는 포로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럴 때 거기서 우리가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일은요, 내가 마음 먹는 대로 다 되지가 않잖아요. 어려움이 어쩌면 더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기에서 파워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인내하는 좀 끈끈한, 견딜 수 있는, 그게 우리가 좀 멋이잖아요, 사람이. 그냥 조금만 힘들고 뭐 조금만 일만 생겨도 그냥 파닥파닥 여기 갔다 저 갔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이런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 사이를 보면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곳에 처해 있든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느 환경 어느 분위기 속에 있든지라도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도록 해야 된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자기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죠.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유다인을 바벨론으로 옮기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너희들이 좀 훈련 좀 받고 와야 된다. 하나님이 아마 생각이 그거였겠죠. 하도 얼마나 기회를 많이 줬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백성들에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바벨론에 정착하라. 그냥 앞으로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곳에서 정착하라. 그래서 거기에서 밭도 갈고 집도 짓고 가시를 따먹고 생업에 열중하라. 아내를 거기서 취하고 거기서 결혼생활도 하고 자손을 낳고 거기서 번성하라. 그래서 오늘 5절과 6절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면 너희 아들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들이 남편을 맞이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여기 보면서 자기도 결혼하고 자기 자녀들도 아들도 결혼하게 한다는 것은 많은 세월이 갈 거다. 세월이 갈 거다. 그래서 70년의 세월이면 여러분 한 인생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이 그곳에 보낸 거니까 너희들이 거기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가지고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그 이야기잖아요. 열심히 살아라. 또 7절에 보면 사로잡혀간 성읍을 위해서 너희가 그러기 때문에 그곳의 환경을 위해서 평안과 번영을 추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라. 사실 유다에게 있어서 70년의 세월은 고통스러운 기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너희가 몸담아서 한번 살아보고 열심을 다해봐라. 그렇지만 이 땅의 평화로 인해서 영원히 잠드는 것보다 여러분 땅의 고통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얼굴을 보면서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훨씬 더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긴 기간의 시련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 문이 닫히는 것보다 내가 좀 겪는 그 고통을 통해서 시련의 기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주 그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무슨 얘기입니까? 항상 자기가 처한 위치와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살아요. 내 형편이 좀 못해도 내가 조금 지금 넘어져 있어도 힘들어도 그 처한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인도해 주신다.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세상은 그걸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앞에는 그 더 어려움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이거죠. 바로 서기 위해서. 그래서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찾도록 해야 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 위로를 많이 받아요. 예레미야는 유다가 시련의 때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잖아요. 8절과 9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8절과 9절에 주의를 줍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고지 듣지 말지니라. 자,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이 점을 치는 이 자들의 말을 듣지 말도록 그곳에서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가 포로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으로 70년 후에는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심으로 진실하신 하나님만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며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시는 시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그런 시련에 주신 목적이 뭐냐? 11절에 보면 나타나죠.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 시련을 주시는 것, 시험을 주시는 것, 우리를 견디게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 때문에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과 비밀을 모르면 우리가 늘 오해하고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간절히 찾아야 된다. 얼마나 안전하고 든든합니까? 구속의 비밀을 모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 중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이켜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자를 기다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해야 돼. 살아가면서 간절히 찾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뭐냐? 우리가 힘있게 사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기도하는 데 있는 거예요. 기도는 행복한 길로 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래서 제가 내일 기도에 대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행복한 길 기도. 기도는 나를 제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끝으로 15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르치도록 해야 된다. 지도자들에 대한 마지막 얘기가 나타나요. 거짓 선지자들, 선지자, 그 당시에 선지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의 지도자들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그렇지 않더라.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바로 가르치고 바로 배우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내려지고 있는 곳에서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오래지 않아 바벨론의 포로들이 본국으로 귀환할 것이라고 거짓으로 그냥 계속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이 거짓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인을 흩어가지고 학대받게 한 거짓 선지자인 아합과 또 시드기야는 화형을 당하게 만들어버려요. 화형을 당하게.
17절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요.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또 21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의 아들 시드기야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니라. 하나님이 죽여버린다.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 못된 느부갓네살을 통해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거기에서 죽게 만든다. 거기에서 죽게 만든다. 그리고 전염병을 내린다. 백성은 굶어 죽게 된다. 거짓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엄청난 이런 심판의 역사가 나타난다.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믿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할 거냐 이거죠. 스마야는 그리고 끝부분에 가면은 24절 이하에 보면 스마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스마야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달려들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음모를 폭로시켜가지고 그와 그 자손을 다 멸망시켜버리겠다. 그래서 24절에서 30절까지는 스마야에게 보낸 편지와 여호와의 심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32절 마지막에 32절에 보면 결론이 나타나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니라. 자손까지 하나님께서 살아남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행위를 드러내서 반드시 하나님은 보응하시겠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딱 정리할 것은 정리하신다.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의 올바른 뜻과 진리를 잘 알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지도자가 되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나라의 지도자가 되든 교회의 지도자가 되든 가정의 지도자가 되든 우리가 소그룹의 지도자가 되든지 간에 우리는 지도자가 되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 진리는 불변합니다. 진리는 불변해요. 그러나 거짓은 변하고 반드시 밝혀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 부르짖으면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 결론에 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한다고 하면은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나 주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고 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막 그냥 능력이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 아닌가. 무디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임종을 얼마 안 두고서 평소에 아주 가깝게 지낸 친분이 있던 탐슨 목사님을 방문합니다. 이 탐슨 목사님은 아주 찬양의 조예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탐슨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제 인생을 살고 보니까 마지막에 자네가 부럽네. 자네가 부럽네. 왜 부러운 거 아니? 자네가 만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이것을 작곡한 자네가 너무너무 부럽네. 어떻게 그와 같이 보석과 같은 그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내가 지금 평생 무디 집회를 하는데, 부흥성회를 하는데 그 찬송을 주제곡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까지 불렀는데 부를 때마다 자네 생각이 나고 자네가 이렇게 만들어준 찬송이 얼마나 귀하진 않아 모르. 정말 자네가 부럽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어서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마음에 주님 모시면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되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기도함으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행복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그 부르는 소리를 듣고 가기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가기만.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안 입었고 못 들은 채 하나. 여러분, 우리는 이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을 치길 바랍니다. 3절 가사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다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다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는 그곳으로 날마다 나가서 기도하고 내가 아뢰는 것이 가장 나에게는 행복하고, 그것이 우리는 정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포로로 가가지고 이 생활 저 생활을 하면서 인생의 모든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메시지, 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 역시 똑같잖아요. 크고 작은 일이 똑같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걸 거울 삼아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금년에 특별히 우리의 삶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정말 주님이 부르는 음성 앞에 늘 대기해 있다가 그 음성 듣고 기도함으로 찾고 주시는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행복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